하시죠.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인간답게 죽을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그게 그 평론 30쪽에 우리에게는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있나? 라는 형태로 이루어진 거죠. 제가 최근에 그 왜 유명한 있잖아요. 스위스의 그 조력 죽음 가능한 네네네.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도 신청을 했는데 그게 한 107명인가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대기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스위스에 가가지고 이제 신청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제 죽음에 대한 것도 사람들에게 좀 상당히 관심과 내지는 원하는 죽음을 맞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일단 하나는 그 문제가 있겠죠. 그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교회적으로 봤을 때 그게 일단은 종교적이다 또는 신앙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는 건가라는 문제도 있긴 있겠죠. 그러니까 하다못해 천주교는 왜 낙태도 안 된다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피임도 안 된다고 그러고. 죽음에서 낙태까지 얘기가 너무 많이 번질 것 같아서 그게 이제 그렇게 생명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생명의 당연히 문제를 하면은 다 연결이 네. 되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죽음도 선택할 권리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근데 워낙 종교가 그 죽음 이후 사후에 대한 불안감에 대한 어떤 보상 심리하고 그렇죠. 연결된 사실은 내세가 거기 굉장히 때문에 중요하죠, 종교에서. 그 죽음 이후에 대한 것이 지금 신자분들도 아마 꽤 많은 분들은 이제 이 죽음 이후의 구원의 문제에 대한 기대 이제 이런 것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많이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저는 뭐 이제 죽음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해보지는 않을 나이라서 아 그래요? 근데 죽음이야말로 이 주제가 좀 사실은 이제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사실 약간 걱정이긴 해요. 그러니까 죽음이야말로 진짜 우리에게 당장 내일 닥쳐도 누군가 아무도 항의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아니에요? 하긴 요즘은 이제 가는 데가 워낙 사건 사고도 많고 그럼요. 그래서 그리고 교통사고 그래도 생각은 안 하다가 가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생각을 아예 안 하다가 가는 게 더 나은가요? 그래도 늘 오늘이 내가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게 훨씬 더 경건하고. 그 얼마 전에 그 저희 교구의 한 신부님께서 산책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60 초반 되게 젊은 나이셨다고 그러네요. 알고 있는데 그러네요. 산책하다가 갑자기 이제 이 심장? 심장 쪽에 뭐가 무리가 오셨는지 의자에 잠깐 앉으셨다가 이제 바로 돌아가셨는데 와.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죽음이 오히려 이렇게 축복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서 오늘날 사람들이 죽는 것도 굉장히 힘든 사회를 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네. 이 글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죽음을 선택한다는 건 자살을 하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품위 있게 죽을 권리가 인간에게 있지 않나라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필자 소개가 지금 잘 안 보여서 네. 그 필자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양만 선생이 쓰신 글인데 네네. 지금 가톨릭대 의대 인문사회의학과에서 이 의사 양성을 위한 철학 강의를 하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 생명문화와 윤리에 대한 철학 이런 주제를 좀 공부를 하셨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 죽음을 어떻게 우리가 맞을 것인가 선택할 권리가 있는가 뭐 이런 주제로 좀 글을 쓰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최근에 죽음과 관련된 세미나를 이제 독서 토론인데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떤 분이 같이 가자고 해서 하는데 거기도 보면은 의사분이 한 두세 명이 거기 계세요. 근데 그 중에서 이론을 하시는 교수 의사님도 계시지만 임상 쪽에 계시는 분들은 네네. 매일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죽음을 일단은 내가 맞이해야 될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 사람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죽음에 임박했을 때 네네. 어떻게 해줘야 하는가 그런 문제들을 계속 이제 그 일종의 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오늘날 현대인들이 죽음을 준비하는 게 뭐가 있어요? 뭐 죽음을 준비하시면서 뭐 해보신 게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이 항상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살자라는 것을 이제 실천하는 편인데 그러니까 이제 삶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굉장히 비전 없는 배수진을 치고 사는 삶 같은
뭐 그렇게 되긴 하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요즘은 그 뭐 무슨 뭐 장기 기증 이제 아. 이런 것도 많이 하시고 그 여기 저기 보면은 공단 연명 치료 거부. 연명 치료 네. 이 법이 시정된 이름이 뭐죠 이게? 2018년 2월부터 시행된 게 연명 의료 결정 법안. 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지금 이렇게 멀쩡할 때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에 가가지고 네. 미리 서류에 사인을 해놔야 돼요. 근데 저도 지금 그거를 한다 그러고 자꾸 연명 안 치료를 하겠다 않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을 이제 그쵸. 미리 건강에 의식이 있을 때 그렇죠. 내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아프게 됐을 때 의식이 없을 때 그 네. 나의 생명권이 가족에게 넘어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내가 먼저 나는 연명 치료가 필요 없다 라고 미리 사인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뭐 아주 급하게 응급실에 갔을 때 그게 연동이 돼서 아, 이 사람은 산소호흡기 끼지 마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본인이 그렇게 연명 치료를 하지 않겠다고 사인을 하면 네, 실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가족의 동의 없이도 그렇죠.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네,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 가족이 동의 안 했는데 그 만약에 또 그렇게 되면은 아니에요. 가족들하고 굉장히 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거를 법적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에 가서 네네. 미리 자기 이름으로 나는 위급할 때 연명치료를 하지 마. 근데 연명치료라는 게 사실은 그게 산소호흡기 끼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한 번을 끼면 의사가 마음대로 빼기가 어렵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하지 말라고 미리. 그러면은 이제 그대로 사고가 났거나 뭐 갑자기 쓰러졌을 때 이제 그 상태로 나는 죽겠다라는 거죠. 왜냐면 의식이 없으니까.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연명치료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책에 보면은 저희가 좀 저희한테 좀 익숙한 그 신학자들한테 익숙한 사람이 있네요. 그 가톨릭 신학자인 한스킹. 네, 그 1928년생이시니까 이분이 꽤 되셨네요. 우리 나이로 92 정도 되신 그러게요, 꽤 분인데 되셨네요. 지금 파킨슨 병하고 관절염, 뭐 망막 폐화증을 앓고 계신데 아니 그 나이 근데 때는 뭐 이분도 이 연명 치료에 대해서 이제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를 하면서 당연히, 네, 이 조력 자살을 위해서 이제 이분도 스위스로 향할 의사가 있다라고 얘기했다고 이제 얘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그 스위스만이 지금 전 세계에서 그게 인정이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기를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조력 자살이 어감이 나쁘다고 조력 죽음이라는 네. 말로 바꾸자고 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일종의 스위스에서 조력 죽음을 내가 인정을 받으려면 더 이상 이 사람이 계속해서 이게 이제 그게 치료가 불가능하다라는 이 진단을 받았을 때. 네네. 이게 이제 사실 인간이 태어날 권리를 갖고 태어난 게 아니고 네네. 내가 선택해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죽는 것도 이제 내가 선택해서 죽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교회의 기본 그쵸? 입장이고 가르치는데 기본 입장은 그렇죠. 이거는 사실은 이제 내가 죽음을 이제 일종으로 어떻게 보면 선택을 해서 할 그렇죠. 수 있는 것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근에는 종종 외국에서는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이 같은 경우에도 그 아이가 불치병이고 더 이상 좋아질 가망이 없고 그리고 이제 매우 고통스럽고 그랬을 때 그 아이가 되게 밝았나 봐요. 그래갖고 마을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잔치를 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그걸 어쨌든 죽음을 선택했다라고 말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게 아프지 않게 죽는 네네. 주사를 놓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국 같은 경우에 나이 드신 분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 날은 내가 선택하겠다 그래갖고 이제 그게 마치 생일 파티처럼 그렇게 막 파티를 하고 조용히 자기 침실에 가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 게 지금 우리나라 그 요양원들 문제도 상당히 많거든요. 네. 요양원도 마찬가지로 뭐 요양원뿐만이 아니라 양극화가 다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은 그야말로 이제 의사 간호사가 대기하면서 네네. 봐준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그 일반 요양원들은 요양사들의 손이 엄청 부족하대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야말로 이제 뭐 한 8명, 10명 이렇게 다룬다 그래요? 보살피면 시간이 없대요. 그야말로.
그러니까 이제 죽음을 대하는 사회의 태도도 네. 이게 빈부의 격차에 따라서 굉장히 너무 다른 다르고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본 기사는 지금 얼마 전에 그 연초에 지금 크게 이슈가 됐던 게 유치원 이 횡령 문제, 네네. 살인 유치원 문제가 굉장히 크게 대두됐는데 음. 지금 요양원이 음. 비슷한 문제가 좀 이제 있어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한 100개의 요양원을 음. 조사를 했더니 그 횡령한 돈이 뭐 100 몇 억이 나왔어요. 그래서 참. 퍼센테이지로 보니까 전체로 확대를 되면은 이 유치원 살인 유치원 했던 것만큼이나 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꼼꼼들 하죠. 이게 진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죽음을 이제 다 사회가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인데 그게 이제 일종의 그 장사가 되는 상황이 돼서 오히려 그 안에 계신 분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맞기가 어려운 이제 사회 구조가 되었고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 이 죽음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인간 존엄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 인간 존엄이 도무지 이게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요양원에 가게 되면 정말 어떤 요양사가 그러니까 사실 어떤 기자가 이거를 직접 자기가 체험하기 위해서 요양사 자격증을 따서 그 요양원에서 그 체험을 했대요. 뭐 한 달인지 두 달인지. 근데 본인이 이렇게 체험한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이 양쪽에 각각 그 어르신들을 놓고 여기 한번 먹이고 여기 한번 먹이고 이런 식으로. 네네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화장실을 데리고 갈 시간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제 전부 기저귀를 채워놓고 그 기저귀 가는 시간이 딱딱 정해져 있대요. 근데 그 시간을 넘어가면은 또는 어떤 한 사람이 너무 시간을 많이 끌면은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밀리기 때문에 네.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산다는 게 정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사실 이제 제가 그 방송을 들으면서 좀 암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중에는 정말 완전히 치매에 걸려서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 인지작용이 남아있는 분들이 있대요. 그래서 방 선생님은 나중에 요양원 안 가실 계획이세요? 저는 그래서 제가 정말 관심 있는 게 저도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스위스의 대기표를 받기에는 너무 멀어서 거기 비싸지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비행기 값도 막 엄청 필요하고 제가 바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죽음과 관련된 많은 그 어떤 조치들 내지는 센터들 이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뭐 종교계가 해주면 좋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를 자살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종교계는. 이제 종교계가 워낙 이 죽음과 관련해서도 이제 오랫동안 해왔던 일이 이제 호스피스 사업, 호스피스 운동은 어떻게 보면 가톨릭 교회가 우리나라에 들여온 것도 처음 이제 그 강릉에 있는 갈바리원인가요? 거기가 그 마리아의 작은 자매 수도에서 운영하는 그 의원인데 호스피스를 처음 거기가 도입해갖고 이제 우리나라에 호스피스가 확장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는 좀 좋은데 여기 글에 보면은 이렇게 죽는 것도 되게 가능하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여기 퇴계 선생, 성철 스님, 신영복 선생님 네네. 이게 이 필자께서는 우리의 생명 문화 가운데 곡기를 끊고 스스로 임종을 준비하는 관습이 있다고 하시면서 예를 든 분들이 이분들인데 따라하기 어려운 이거는 분들이죠. 따라하기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대종교의 대종교 시조 있거든요. 네네. 그분도 일제 강점기로 들어가면서 고초를 겪고 이후가 순탄치 않을 것을 예상하면서 바로 이 방법으로 곡기를 스스로 끊고 그래서 그냥 아스라에 입적하셨죠. 근데 저는 우리가 필요하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수행이 좀 있어야지 가능한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기 수행이 되지 않는. 대종교 시조가 그 의암 낙철인가? 그분 같은 경우에 그 운기 조식하셔서 수련을 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어려우니까 이제 잠자듯이 네. 그런 주사를 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근데 이런 거예요. 이분들은 어쨌든 의식이 있을 때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부지간에 의식이 없는 상태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의식이 없는 상태로 가게 됐을 때 그때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하나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는 연명치료 하지 않겠다라는 네네. 거 그거 미리 해놓는 거 있는데 그 외에 이제 나머지 예를 들어 요양원 문제도 이제는 자식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자식이 이거 해주지 않잖아요. 요양해주지 않고 또 그래도 안 되잖아요. 자식은 자식의 삶이 있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 그냥 순서대로 마지막은 전부 요양원에서 죽게 돼 있는 거예요. 네네. 단지 이제 돈 많은 부자들은 좀 쾌적한 요양원에서 사느냐 개인 의사와 간호사들을 대동하고 아니고 그 외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집단적으로 막 그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그런 요양원에서 죽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모든 죽음이 다 요양원에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너무 존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인간으로서. 근데 이제 워낙 그게 사회의 어떤 큰 흐름이 되다 보니까 교회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 흐름에 묻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운영하는 병원들도 이제 그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데도 있고 요양소를 하는 데들도 있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뭐 그 흐름은 그렇게 갈 것 같고 이 죽음과 관련해서는 죽음을 정말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가에 대한 약간 관점이 좀 달라지는 게 그 재작년에 그 나왔던 교황 문헌 중에 이보다 더 큰 사랑이라고 하는 그 문헌이 있는데 그게 이제 성인이 되려면 우리 그동안은 순교했거나 네네. 굉장히 뭐 영웅적인 어떤 뭐가 있어야지 그렇죠. 기적이 있어야지 성인을 했는데 그 타인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헌신하는 분들 장기 기증자?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때 문제가 됐던 게 그 남미의 오스카 로메로 주교가 그분도 이제 뭐 자살한 건 아니지만 이제 총을 맞고 이제 미사 중에 총을 맞고 돌아가셨는데 이분의 죽음이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계속 성인 추대가 안 됐었거든요. 전임 교황 때까지만 이게 해도. 정치적 죽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구나. 예, 그래서 이제 프란시스코 교황이 되시고 나서 이 죽음은 신앙 때문에 그렇죠. 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고 이 교황 문헌에서 이제 사랑 때문에 신앙 때문에 어쨌든 자기의 신념을 위해서 그 신념에 맞는 행동을 하다가 그래서 돌아가신 네. 거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굉장히 고귀한 죽음이고 성인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된다고 이제 확정을 해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은 이제 본인이 그 죽음을 선택하는 순간들이 오잖아요. 네네. 남의 타인을 구하기 위해서 아니면 뭔가를 위해서 그렇죠. 이런 순간들이 오는데 가장 비근한 게 지금 우리 88년도에 네. 그 조성만이라고 하는 그 서울대생이 그 명동성당 교육관에서 올림픽 공동 개최 뭐 미군 철수하고 뭐 광주 5.18 진상규명하고 이 얘기하면서 이제 탈북 투신 자살을 했어요. 근데 그때 교회가 그 죽음에 대해서 그 가졌던 태도는 자살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 장례미사를 해줄 수가 없다는 게 공식 입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30년 만에 뭐 작년에 그 명동성당에서 추모미사를 하긴 했지만 이 죽음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보수적이죠. 근데 그거는 그랬지만 또 그 이후에 몇 년 후에 있었던 또 어떤 죽음에 대해서는 자살인데도 불구하고 장례미사를 해주기도 하고 이게 때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근데 내가 죽고서 순교자가 되는 거가 의미가 있긴 있나요? 뭐 천국 가면 그 본인한테 의미 있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나 천국 가면 죽고 순교자 나서니까. 자리는 따로 네. 있나요? 순교자의 이렇게 의석들이 있나요? 그게 이제 이 신앙인들이 본받아야 될 의미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그건 의미가 있지만. 있는 거고, 근데 그 죽음이 이렇게 그 자기가 선택한 죽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는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아까 이 글에서 지금 이 죽음을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는 죽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가 인정해 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게 선택이라고 말하기도 그런 게 상황에 몰리기도 한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그 시대라고 하는 상황이 또 그렇죠. 그런 선택을 하게끔 한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한국 사회가 죽음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이거를 공론화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드러내놓고 공론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정말 죽음을 마지막으로 준비한 사람들이 죽기 전에 저는 해야 될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야말로 우리의 그 있잖아요. 저는 원한이 있는 상태에서 죽는 거는 참 안 좋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용서할 사람 용서하고 용서받을 사람 용서받고, 그리고 어쨌든 살면서 이렇게 저렇게 엉켜 있었던 많은 것들을 저는 푸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러면서 죽음을 선택해서 좀 더 존엄하게 죽는 거, 저는 그게 인간답게 죽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인간답게 죽을 권리는 있고, 이런 죽음과 관련된 여러 프로그램들, 네네. 예, 그리고 특히 우린 고령화 사회잖아요. 전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 사람들이, 연구하셔가지고 저 그런 거를 전 진짜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보세요.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아무리 훌륭한 개인적으로 사람도-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맞아요, 엄청 많아요. 그 정말 죽을 때 이상하게 죽으면 정말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 사람은 그렇게 죽었어 이러면서 그 사람의 살았을 때 모든 업적들이 도미노처럼 막 무너지거든요. 네네. 그리고 일단 하나는 그냥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의식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또는 의식이 아주 약한데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남의 도움을 빌려가지고 살아있는 게 의미가 있나?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 프로그램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역할해야 될 부분이 그 죽음이 제대로 이제 인간의 존엄성까지도 이렇게 훼손하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죽음도 시장화된 엄청 양극화돼 예.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교회 역할은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인간의 그렇죠.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렇죠. 존엄한 죽음을 교회가 해줄 수만 있으면야. 근데 이제 그것도 교회, 근데 그건 너무 많이 바라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네네. 왜냐면 전부 고령화되어 있지. 이제 교회에 사실 지금 평균 연령이 굉장히 높아요. 그 본당 뭐 연령에 하시는 분들이 거의 뭐 80대. 그래서 그분들의 죽음을 다 교회가 책임지는 건 사실은 좀 어렵고, 그러나 분명히 대책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을 책임져 주지는 못하더라도 교회의 손길을 요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도 들고. 이 박 선생님이 이렇게 관심이 있는 주제를 뽑으셨는데 이건 제가 관심 있는 마무리를 좀 해주시면. 네, 이거는 제가 오래전부터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고요. 저는 이쪽으로 연구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저는 소극적 안락사, 적극적 안락사, 조력 자살, 조력 죽음 모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그러니까 그야말로 뭐 몇 살을 우리가 살지는 몰라도 50이든 60이든 70이든 80이든 때로는 90이든 100이든 그 마무리가, 저는 그 사람의 그 전체 삶에 대한 그야말로 나머지 매듭인 거잖아요. 이 매듭을 잘 못하면 그동안에 이 안에 쌓였던 것들이 거꾸로 쏟아지듯이 막 흩어지는 것들이 전 너무 보기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존엄하게 죽는다는 건 미리미리 그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거고, 그럼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것 중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자기의 삶에 대해서 한 번은 정리하고 털어볼 기회를 갖는 게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죽어라 미워하는 상태에서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죽는 건 네네. 그게 원기잖아요. 그 원기가 9천을 떠돌잖아요. 동양에서도. 그러니까 적어도 9천을 떠도는 원기가 없는 세상을 저는 종교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프로그램, 그런 센터 모두 필요하다.
이 저의 저의 바람입니다. 그게 이제 죽음 센터를 하나 만드셔야 되겠네요. 센터 너무 상 만들고 지금 싶어요. 잘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돈을 로또인가요 그러면? 이것도 이거 뭐 돈을 벌어야 되는 거네. 이거 그러니까. 하려면. 주님께서 저에게 로또를 딱 정지하사 번호를 주셔서 그러면은 근데 꿈에 조상신이 나타나면 번호 아니어도 자동으로도 된다고 어떤 당첨자가 그렇게 후기에 올렸더라고요. 로또 그 자동 번호 네. 보는 거로도 조상신이 해보질 않아가지고. 조상신이 번호를 가르쳐줬는데 잊어버렸대요. 네. 그래갖고서 에이 어떻게 해? 그러면서 그냥 자동으로 했는데 됐대요. 1등 당첨이. 그러니까 번호를 꼭 기억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로또가 되면 죽음 센터를 바로 개설하겠습니다. 잘 로또가 일단 되기를. 그리고 일단 로또를 사야 돼. 자, 그래서 인간답게 죽을 권리는 로또를 사자 이렇게 결론을 맺고 마무리할까요? 뭐 이렇게 어떻게 결론 이상하게 나는 것 같아요. 중요하니까 일단 네네. 센터를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돈은 로또밖에 없어요. 근데 정말 필요해요. 정말 이거는 그거랑 똑같은 거라니까. 정말 인형 있잖아요. 인형 네네. 마지막에 눈 달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죽으면 눈 없이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시장에. 눈 없는 고민형 생각해보세요. 이상하죠? 이상하지 아주. 네, 징그럽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죽음은 삶의 마지막 마무리니까 그 마지막 마무리는 정말 예쁘게 리본으로 쫙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의 결론은 인간은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있고 종교적으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에 대해 지지해야 한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없어요? 죽음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저는 본인이 요즘 이제 고민 중에 하나가 혹시 120살까지 살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희 집안이 좀 장수하긴 하는데 뭐 얼마나 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요즘 저희 부모님 이제 자서전을 한번 좀 그 쓰는 거를 해보면 어떨까. 그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생각이 드는 게 아까 이 죽음을 준비한 자기 죽음을 성찰하는 게 없이 죽음을 맞았을 때 느끼는 그 허무함과 당황스러움 이런 것을 그 자서전 쓰는 작업이 굉장히 본인한테나 가족한테나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 자서전 쓰기가 사실은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이제 그 나이 드신 분들이 글을 많이 안 써보신 분들은 네. 중도 탈락자들이 굉장히 많대요. 어떤 분이 그걸 지원을 받아갖고 실시를 해봤는데 그야말로 이제 8명이 처음에 지원을 하셨으면 4명밖에 완성을 못했는데 그 4명도 그 자녀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도움을 드려서 그렇지. 이렇게 뭐 말을 하시면 이제 제가 그렇지, 뭐 구슬이라도 제가 하고. 풀어갖고 하는 방식으로 하든지. 근데 자녀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완성을 해서 이게 책으로 딱 나오신 분들은 엄청 만족도가 높대요. 하기를 굉장히 잘했다 그러신다고. 그래서 이 자서전 쓰기 프로그램도 조금 노력은 많이 들지만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이렇게 글로써 남기는 건 더 네네. 힘들잖아요. 근데 이거를 완성하신 분들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더라. 그런 신뢰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 개인적인 고민이긴 하지만 교회도 이 존엄한 죽음 그리고 인간 존엄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지금 오늘날 이 죽음의 상황에 대한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이 글의 취지인 것 같고 이 글을 통해서 또 저희가 같이 나누려고 했던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네. 마무리할까요? 네. 마무리는 로또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